오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딸을 희생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인한 위기, 곧 동족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평화시대가 찾아왔지만 그 시대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총체적 몰락에 빠졌을까요? 1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길라 출신 입다의 성공을 시기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기돈의 업적을 중간에서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만심과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우두머리가 되려 했고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좋은 것만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기로 인한 다툼은 개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만과 우월감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힘에 의한 보복과 실패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비난하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2절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갈등은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물론 싸움의 실마리를 먼저 제공한 측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되는 오지 않더니 일이 끝나자 오히려 동족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입다의 반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낮춤으로 큰 마찰 없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파했습니다. 이렇게 내전으로 치달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전으로 치달았던 결정적 계기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떠돌아 다니는 자들이라고 비방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로 매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쉿볼렛과 십볼렛이라는 발음으로 색출하여 무려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시기로 인한 다툼, 서로를 향한 교만과 우월감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낳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차이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출신과 배경의 차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는 순간 연대감이 사라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앗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무시하며
공멸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서로 죽일 만큼 분열했습니다. 아직도 출신과 배경을 강조하며 서로 비난하고 구분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모두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타국에서 데려온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3절을 보면 엘론 이후 사사가 된 압돈 역시 비슷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압돈의 아들과 손자 70명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손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통치권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그가 왕처럼 누리며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 시대가 번성하여 평화로웠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사적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누린 평안은 사실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에 매여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사시대의 비극적 내전은 지파 간에 발생한 주도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툼은 자신만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악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분별한 분노로 대응하여 더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시기와 다툼,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